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면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떡이 없네 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좀 봤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떡의 문제가 생기자 그 앞에서 당황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떡이 하나밖에 없어. 어떡하지? 너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 생애에 풍랑이 닥치면 큰일이다. 예수님 저리 가주세요. 비켜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떡이 없으면 예수님은 또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이제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되지 하며 떡만 찾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럴 때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신 우리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에게 다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신 데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자 누룩? 떡 생각이 나네? 하며 예수님은 영적인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물질적인 떡으로 오해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누룩 이야기가 꽤 종종 등장을 합니다. 누룩은 뭐냐 하면 편하게 말하면 이스트지요.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스트가 있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고 또 맛이 있죠. 우리가 아는 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통은 많은 경우에 부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만 등장하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누룩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 몇 군데를 좀 찾아보고 성경이 누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빵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특징 때문에 무엇으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룩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룩은 적은 양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반죽 전체에 퍼진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분명히 양이 적은데 그 적은 것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덩어리에 빠르게 퍼지더라. 전체를 그러면서 부풀립니다. 전체에 퍼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겠고 두 번째 누룩의 특징은 그 은밀성에 있습니다. 누룩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죠. 겉으로 누룩이 저기 누룩이 있다. 저기 누룩이 지금 일하고 있네 하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그 안에서 조용히 또 내면에서부터 어디선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고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죠. 아주 강력하게 그러나 조용히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질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룩은 밀가루로 반죽을 이렇게 빚어 놓으면 그 반죽을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발효된 반죽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또 성질과 본질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누룩은 이렇게 적은 것인데 적은 것이었는데 아주 은밀해 보이는데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활동하는지도 안 보였어.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변화시키며 확장해 간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속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누룩의 그런 특성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한번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죠. 여기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한 여자가 있었는데 가루 서말을 가져다가 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말은 어느 정도냐 하면,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우리 쌀 한 가마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마트에서 파는 40파운드 정도 되는 대충 그 정도의 한 포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양이 꽤 많지요. 그리고 여기 누룩은 이제 이 여인의 모습에서 보면 이 여인은 지금 누룩을 넣는다는 것이 이렇게 반죽을 하다가 이스트라고 써 있는 어떤 상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는 그런 그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경에서 이제 성경 시대에 누룩을 넣는다라는 것은 이미 발효된 반죽 덩어리를 이렇게 섞는다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이 전날에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나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일부를 떼어 놓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그 일부 발효된 반죽을 떼어 놓고, 그리고 다음날 반죽을 할 때, 새로운 가루로 반죽을 할 때에 이 떼어 놓았던 반죽을 같이 섞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시대에 우리가 누룩을 넣는다라는 것을 같이 뜻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루 한 가마니 큰 것을 가져와서 반죽을 하다가 전에 남겨둔 반죽을 가져와서 한 주먹 정도 되는 그 반죽을 섞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넣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가마니 전체가 다 변하더라. 그것이 부풀어 오르고 팽창이 되더라. 누룩은 참 영향력이 있더라 이죠. 근데 이것은 왜 나왔냐 하면 이것이 천국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상에는, 이제 세상이라는 곳에는 크리스찬들은 적어 보이지만 적게 들어가 있는데 점점 강력하게 그 존재한다는 그 존재함으로 때로는 은밀해 보이고 어떤 활동이 있는가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강력하게 주변 사람들의 본질을, 내면을 변화시켜 가고 또 외적으로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참 아름다운 비유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누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땅에 우리는 적은 누룩과 같지만 이 땅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주변의 성질이, 주변의 본성들이 변해가고 또 그렇게 점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이 비유에서는 누룩은 좋은 것이고 참 강력했는데, 그러니까 누룩의 이런 특징이 꼭 좋은 것에만 쓰이는 것,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나쁜 것에도 적용되는데, 사실은 더 성경에서 자주 나쁜 것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 두 군데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에 누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제가 배경을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누룩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율법주의자들, 또 할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주의하라입니다. 제가 성경시대에 누룩을 넣는다, 누룩은 어떤 것이냐 할 때에 이미 발효시킨 밀가루 반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은 어떠냐 하면 사실 기존의 우리가 지금 만드는 가루 반죽과 어떻게 보면 그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에 야, 고춧가루 넣지 말아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고춧가루 넣으면 정말 다른 뭔가고 누가 봐도 눈에 띄고 그거 넣지 말아라. 또는 너희 반죽에 무슨 닭고기 뼈를 넣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핏 보면 매우 비슷한 다른 반죽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들은 실제로 그래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보통 크리스찬들과 굉장히
보기에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은 그 안에서 할례파와 그들을 향해서 사실 상당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주장은 천사가 와서 전해도 저주를 받을 거야. 막 극렬한 분노, 극렬한 그런 흥분 가운데 그들을 비판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느끼기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와, 바울이 공격하는, 비판하는 저들은 막 뿔 달린 악마들이 같고 인상부터가 얼굴을 막 찡그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같을 거야, 어떤 괴물들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저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이냐 하면 바울이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저들을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막 어떤 유대인들로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이방인들로서 어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야, 니네 종교 포기하고 너희도 황제를 섬겨라,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죠. 바울이 지금 너희는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미 같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무슨 신천지 같이 어떤 이단이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들은 교회 안에 무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놀랍기도 하죠. 아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야? 좀 놀라운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들을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냐 하면, 여기 할례파, 여기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가 아니라 할례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도 우리가 이만큼이나 지켜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 믿어야지,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할 바도 해야만 돼,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었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주장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주장이 뜻하는 바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말하자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하나님과의 격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어떤 죄의 문제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십자가는 물론 믿어야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가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야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배척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좀 쉬운 말로는 그따위 주장은 천사가 주장해도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까지 하죠. 근데 이들을 두고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누룩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누룩의 비유가 어울리는 첫째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슷해서였을 것입니다. 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이런 면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상상을 하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우리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아유 나쁜 놈들, 예수님을 공격했잖아, 예수님과 싸우고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의 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군중들의 눈에는 1차적으로 이들은 굉장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을 섬기는 최고 종교 지도자층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기도해? 그러면 아우 저분들이야. 누가 금식을 제대로 해? 저분들이지. 저분들은 매주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해. 기도도 제일 잘해. 누가 교회를 제일 열심히 나오는데? 아유 저분들이지. 봉사는 누가 제일 많이 해? 저분들이야.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눈에는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제일 뛰어나 보이는 이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그들의 잘못을 간파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면이 문제였습니까? 어떤 면이 그들은 누룩이고 조심해야 됐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것은 외식이었죠.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외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와 같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저 반죽의 누룩, 반죽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봉사도 제일 열심이고 모임도 제일 열심이고 기도도 제일 열심인데,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에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있었지요.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기독교의 목적이 뭡니까?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것은 단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어땠냐 하면 모든 신앙 행위의 그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하는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사랑하는 데 가 있는 그런 이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의 열심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목표인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잘 되고 교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정도 좀 넉넉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봉사를 좀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조직도 갖추고 좀 더 든든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왜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가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이웃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가 우리의 소원인가? 우리 교회 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다 비슷하지만 그 진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할 때에 각자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은 그저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쉬운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누룩의 한 장면을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거기에도 누룩이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선 여기도 이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누룩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도 누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죠. 아니,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회가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자랑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상상을 좀 해보자면,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나 봐. 로맨스가 넘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있어. 음행을 했지만, 성적인 부적절한 문제들이 있지만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넘치고 있냐. 우리는 이렇게 억압받지 않고 각자의 자유대로 살고 있어. 아마도 이렇게 포장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어땠냐 하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너무나도 큰 문제인데 그것을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변명하고 또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교회인데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가 지난 해였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좀 같이 읽어갈 때도 강조했지만, 고린도 도시의 한 가지 큰 특징은 거기는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쪽으로 유명을 했는지 당시 로마 제국 세계에서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였다라고 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하는 것은 저 사람 매춘하는 사람 같아 라는 그런 단어 뜻을 가진 그런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 고린도 여자 같아, 그것은 매춘하는 여자 같아 라고 사용될 정도로, 그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고린도 하면 거기는 매우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제 이것이 슬며시 들어온 것이었겠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가 다 그러하니 교회가 이것은 잘못이구나 하는 것에 민감하게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말았죠. 오히려 우리 주변이 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세상이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나 그들이나 반죽이나 누룩이 좀 있는 반죽이나 다 비슷하네 하고 무심했던 것이었죠. 근데 바울은 왜 이것을 신랄하게 지적하죠? 그것은 그런 거죠. 이것이 처음엔 조그만 것이지만 교회에 더 퍼져나갈 것이다. 당장에 그쳐야 된다입니다. 그냥 놔두면 누룩처럼 은밀하게 어느샌가 누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겠냐? 그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그치도록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면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자꾸 세상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어느 순간 그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속을 다 함께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어느새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행동을 결정할 때, 또 그리고 내 행동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걸 거야 하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느새 그렇게 다 같이 또 변해질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조금 멀리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냥 세상과 같아지기로 한 그런 모습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어디 갔지? 성경은 저기 집안에 어디 던져놓고 먼지가 쌓여져 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거기서 찾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조금 멈춰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모양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누룩은 상당히 비슷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반죽, 이것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구나였죠.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율법주의자들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달라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고린도의 누룩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도 저렇게 겉모습이 열심이니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들어오면 그 영향력은 우리가 절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였습니다. 어느새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은밀하게 전체를, 교회를 변하게 만든다.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면, 누룩이라는 것은 또 긍정적일 수 있다, 거기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이 우리를 어느새 망가뜨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 어떤 좋은 것은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소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어떤 누룩이 되어서 이 여인이 가루 서말에 그 좋은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작은 누룩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넣었을 때에 또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누룩과 같은 것일까요? 솔선수범하는 것, 또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 어디에 참여를 하는 것,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 어쩌면 작은 모습들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모일 때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죠. 작은 것이 잘못 들어오면 우리를 급격하게 망가뜨릴 수 있고, 작은 것이지만 선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 종종 등장했던 누룩을 살펴보았습니다. 누룩은 참 비슷해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더 깨어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더 성경에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좋은 누룩이 되기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이 교회에 선한 누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적은 힘이지만, 적은 움직임이지만 그것이 시작될 때 그것이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대를 가져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선한 누룩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고 거기에 함께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